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28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속으로 15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진짜 지금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계속 그냥 겉으로만 그냥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말씀을 만납니다. 겉으로 눈으로 보는 거랑 속으로 뛰어드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근데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거예요.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 속으로 팍 뛰어 들어가는 거죠. 믿는 거죠. 믿음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뜻, 이 사도행전 속으로의 말뜻을 잘 염두에 두시고 이 사도행전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 또 선포되는 말씀들은 100% 순도 100% 믿고 뛰어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믿음으로 15번째 시작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과 부흥의 역사는 오순절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여 명의 성도들, 제자들을 포함한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각각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됩니다. 또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그 이후에 막 한 번에 3,000명, 뭐 4,000명, 막 몇천 명씩 단위로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또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막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적과 표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세례를 받으며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다니셨던 그때 들었던 말씀들 또 그때 자기들이 보았던 그 모든 역사들을 이제 듣고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은혜스러웠겠어요. 진짜 그렇죠? 안 그렇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모이면서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요. 그 많은 예루살렘 초대교인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서로가 유무상통하며 지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일에 특별히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죠. 한 마음. 그래서 4장 34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 모든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모든 교인들이 가난한 자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한마디로 영과 육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은혜의 사건은요, 이겁니다. 영과 육이 함께 풍성해지는 거예요. 뭐 영적으로만 물론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해질 때 또 육적으로 가난함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결국은 영과 육이 다 풍성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영이 귀하면 우리의 육적인 삶도 귀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의 육적인 삶이 귀한 만큼 또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돌아봐야 하는 거죠. 어쨌든 자, 이 초대교인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내 것을 내 것으로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서로 나누고 통용하며 그런 놀라운 그야말로 초대교회가 지상 낙원과 같은 그런 교회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언제나 은혜가 더하는 곳에 사탄의 역사도 나타난다는 그러한 통속적인 그 생각에 따라서 이런 분위기가 좋았던 그 초대교회에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밭을 판 그 판값의 얼마를 감춘 것 때문에 결국 이 부부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엄청난 진짜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까?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야, 이런 일로 인해서 죽을 필요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 너무나 두렵다. 그런 마음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죄의 값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덜하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범한 죄는 뭐냐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죄로 인하여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혼미백산에서 죽임을 당하죠.
아마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은 당시 온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야말로 반면 교사가 될 만큼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솔직히 좀 너무나 엄청난 어떤 그 사건, 충격적인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나타날 수 있었던 많은 문제점들이 그 다 잠재우고 초대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며 성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깨질 뻔한 질서가 바로 세워졌다. 더 든든히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이 개척교회를 이제 2번씩이나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정말 힘듭니다. 이 개척교회는 진짜 힘듭니다. 근데 이 개척교회가 참 묘한 게 있어요. 이게 또, 이게 뭔가 좀 이게 중독이 되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개척교회를 하면서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엄청나거든요. 자, 그런데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과정이니 이게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처음엔 다 좋아요. 여러분 개척교회 해가지고 막 서로 모여서 막 부흥할 때는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면요 이제 일들이 막 터지게 되는 거예요. 특히 뭐 건축을 하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엄청난 일이 생기고요. 또 이제 먼저 처음 개척 멤버들과 또 뒤에 오신 분들과의 어떤 보이지 않는 안력이 생기고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헬라파 과부들하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이제 약간 구제받는 일에 있어서 이제 차별을 당하니까 그 일로 인해서 또 이제 사도들이 또 이제 집사도 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교회가 이제 성장하게 되면요, 성장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로 잡지 못하면요, 제때제때 바로 잡지 못하면요, 그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질서적, 영적인 질서의 문제거든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솔직히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일이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초대교회의 순수성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리고 영적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이 일어난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가? 자, 이제 문제 2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난 뒤 나타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 이게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일이 일어난 후에 어떤 일이 더 일어나냐면은 계속해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의 사건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많이. 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12절서부터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자, 사람들이 칭송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두려운 마음으로 사람들이 막 그냥 오히려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더 많이 나니까 막 백성들이 막 칭송을 했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진짜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어요. 더 많았어요. 남녀의 큰 무리더라. 15절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야, 이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죠? 그림자라도 덮이면 병이나 날까 정도, 그 정도의 어떤 그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거죠. 또 마지막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게 중요해요. 다 나음을 얻었어요. 다 나음을 얻었다. 아, 할렐루야. 참, 이 말씀 읽으면서 저는 솔직히 좀 코끝이 찡했습니다. 아, 정말 진짜 하나님. 아니, 뭐, 초대교회에 계셨던 하나님하고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니,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계셨, 그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하나님이 지금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참 진짜 지금 위중하신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좀 생겨요. 어쨌든 자,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가 큰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단호하게 죄에 대하여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고 또 교회에 더 많은 부흥이 있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죄에 대한 단호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물론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으라는 것 이거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덮을 건 덮어야 되죠. 그러나 자를 건 잘라내야 합니다. 제가 늘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요 냉혹해야 돼요. 타인에게 대해서는 관대해야 되고요. 그래서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되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해야 돼요. 그런데요, 요게 있잖아요. 요거만 잘 지켜지면은요, 결국은 나도 다른 사람에게서는 타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단호하게,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되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요, 이 한마디로 이겁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죄가 머문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교회의 부흥은요, 이런 죄에 대한 단호한 그 심판, 그 제거,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의 역사들이 사도들을 통하여 더 많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니까 3번입니다. 문제 3번. 자,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공회 앞에 세워 신문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이미 앞선 장에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 미문 앞에 거지를 갖다가 이렇게 세워 고쳐주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막 따르니까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을 이 사도와 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가두게 되잖아요. 신문하고 어머니 경고하잖아요. 너네들 두 번 다시 예수에 관한 일을 전하면은 우리들 가만히 안 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담대하게 전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니까 이제 대제사장과 이 예루살렘 성에 총관할하는 이 대제사장, 막강한 파워가 있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또 다 그런 거에 관련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이제 자기들이 한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들을 잡아들여라. 가지고 이제 병졸들을 보내서 잡아들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잡아들였는데요. 간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서 나가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너희들 담대하서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라고 그렇게 사도들이 그 사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낸 사자의 말에 순종해서 그 다음 날도 옥문에 나가서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는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들이 그 다음 날 보니까 이 없네, 감옥에 가둔 사람들이. 이게 없고 또 나가서 또 계속 또 말씀을 전하고 있네. 그래서 또 잡아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명령을 해서 이제 신문을 하게 된 것이죠. 자, 3번의 질문을 한번 다들 보겠습니다. 자, 3번. 여기 있네요. 자, 3번 문제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파들이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공회 앞에 세워 신문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왜 이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공회 앞에 세워 신문을 하게 됐냐? 그 이유는요, 28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는데, 그랬는데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의 피를 너희가 우리에게 돌리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요, 엄히 금하였는데, 이제 이 사람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금하였는데, 엄금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의 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요. 자 보세요. 자,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에 관한 일을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엄히 경고하고 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제 사도들이 가르치니까 잡아들였잖아요. 진짜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요. 결국은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이들이 죽였잖아. 이들이 모함을 해서 하나님의 신성 모독죄로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들이 죽일 수 없으니까 빌라도 총독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잡아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사도들이 그 예수에 관한 일로 인하여 말씀을 전하고 또 막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면 결국은 뭐예요? 예수를 죽인 그 사람의 피, 그 죄값이 결국은 자기들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무고한 사람을 그들이 죽였다는 그러한 백성들의 생각이 들었을 때 자기들의 입지가 이게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의 죄를 가리기 위하여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그냥 그렇게 이제 잡아오게 가서 공회 앞에 세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랬더니 자, 이들이 이렇게 막 이제 엄금하면서 막 그냥 이제 협박을 하면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예? 자,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쫄지 않았어요. 겁먹지 않았어요. 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아무리 우리한테 막 겁박을 하고 그래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4번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의 문제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답변을 들은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 때 바리새인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 사도들이 정말 담대하신 분들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냥 그런 위협 같은 거는 위협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죽여? 너희들이 내 육신은 죽일 수 있어도 내 영은 절대 못 죽인다라는 그런 담대함으로 어떻게 사람에게 순종하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는 거다.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랬더니 그 당시 같이 있었던 대제사장, 그러니까 사도들을 신문했던 사두개파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당장 이제 없애려고 그렇게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겠죠. 그랬을 때 바리새인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 이 가말리엘은요, 엄청난 그 당시에 진짜 우리나라로 말하면 진짜 최고의 석학 중에 석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 왜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요, 자기도 가말리아 문화생이었다는 거예요. 가말리아 학파가 그 당시에 최고의 바리새파 가운데 가장 유대 그 종교에 정통했던, 그리고 가장 권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 가말리엘이라는 그 율법 교사가 이제 이 사도들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을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족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도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게 지금 역사적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을 두고 지금 가말리엘 선생님이 율법 교사가 말씀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나타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죠. 비록 그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이게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범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비록 이 가말리엘이라는 분은요, 바리새파 중에 최고의 스승이셨기도 하지만은요, 저는 이분의 이 생각이 오늘 우리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뭐 자기 잣대, 자기 기준에 봐서 아니다 그러면 그냥 막 사정없이 막 난도질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약간 진짜 뭐 우리가 기본적인 교리상의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면 이단이 아니라면요 가급적이면 그 상대방의 어떤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함부로 난도질하거나 그랬으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물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데 단호합니다. 저는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다음에 영원한 생명, 구원 이런 핵심적인 가치에 대해서, 핵심적인 믿음에 대해서 삐딱하만 하면은 저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다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문제,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요. 믿음의 방법의 차이거든요. 그거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람이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좀 달리 좀 믿을 수 있잖아요. 똑같은 예수를 믿어도요. 각 나라 사람들마다 좀 달라요. 우리가 보기에는 엉터리 같죠. 근데 그 사람들 보기에는 또 그 문화에서는 그게 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요즘 이렇게 유튜브에 엄청난 방송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별 사람들이 다 나와서 막 성경을 가리켜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약간 좀 해석의 차이, 믿음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방법의 차이가 있는 거지, 기본적인 교리를 부인하거나, 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그런 경우들은 거의 없거든요. 물론 이단들이 또 많이 있죠. 근데 막 조금 뭐 좀 잘못했다고 막 또 방송 올려서 그냥 어떤 목사님 진짜입니까? 막 비난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몇 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만 생각하고 어쨌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거의 틀에 벗어나지 않는 한 가급적이면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야, 저는 이게 가말리엘 선생님의 이 지혜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들은 자기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여김을 받게 된 것을 기뻐하였습니까?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느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냥 능욕받는, 내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 재판받고 끌려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해도 이런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렇게 내가 능욕받고 창피당하고 망신당하고 나는 이런 일이 합당한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다가 능욕받으면요, 더 힘이 생겨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일이 아닌 다른 일로 서로 싸우고 별거 아는 일 가지고 서로 막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경찰들을 부르고 어디 한이들 많이 있는 곳에는요
막 그냥 주일 예배에 경찰들이 와가지고 경찰 차가 몇 대 와가지고 그 감시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예?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창피한 노릇입니까? 이게 뭘 지키겠다고, 뭘 지키겠다고. 자, 그런데 우리는요, 참 이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겼다는 게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당연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요, 믿음으로 인하여 받아야 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런 어떤 그 불공정 같은 것 있잖아요. 좀,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따르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받는 그러한 그 고통스러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건 당연한 거야. 그런 게 좀 있어야 돼. 그런 어떤 그 믿음의 담대함. 여러분, 그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조금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건 마땅한 걸로 여기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예? 예수 좀 믿는데 좀 어려움 왔다고 말이에요. 내가 혹시 뭐 교회 열심히 다가서 오히려 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나는 교회 나오니까 더 일이 많아진다고, 막 그냥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생긴다고요. 그런 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정상이에요. 응?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더 하면 할수록요, 악한 마귀의 영도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계속해서 막 무너뜨리고, 막 그냥 상처 주고 막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땅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다 믿고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5장 마치고요. 다음에는 6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